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식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이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예배가 아닌, 그런 기도가 아닌,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기도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분명히 드러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새 시간,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악의 계획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모든 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사 죽을 저희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어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272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모든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중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이란 것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보게 되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6절 하반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상 만민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택하셔서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쓰여지던 때 그 사람들의 숫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하실 때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거듭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는 것. 듣는 사람한테는 잔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거듭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알아요 하면서 어찌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그저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데, 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구약에서는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거기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라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혜대로 나아간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게 되면 가서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가는 그 땅을,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오늘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속하시겠다,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에요. 육절을 보게 되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기업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주시기 위한 백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그 고단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는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은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삶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삶 대신 꼭 믿음이 필요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듣기에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도 고단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가면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가면 바로 군대에 붙잡혀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암담한 삶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에서 늘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삶은 녹록치 않아요. 마치 우리의 삶처럼 녹록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을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지나야 했을 때 요단강 그때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홍해와는 달랐어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고 바람이 불고 마른 땅을 걷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단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강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암담한 현실,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요단강물을 밟을 때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보다 강한 민족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시고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화목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화목되는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친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옛날에도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친하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그 땅 사람들과 친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었던, 의지했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9절부터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행하겠다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할 때, 화목될 때 해당되는 말씀이고, 10절부터의 말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와 같은 핍박하는 그 모든 것에서 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신 그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과 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람들과 친하려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미워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멸하는 것 같이, 쫓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뻐하면, 세상의 문화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지체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기회 주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신대요.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단번에 쫓아내신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되 그 사람에게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참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항상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가족의 삶에서 보게 되면 봐도 익산에서 군산으로, 군산에서 진주로, 진주에서 광주로 이끄셨어요. 여기서 또 어디로 이끄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편안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힘들 때 많았고 어려울 때 많았고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해도 되지 않는 현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되돌아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그 증거이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같이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과거도 힘들었지만 우리의 앞날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까.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같이 보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기뻐하거나 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중에 하나님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새 삶을 주셨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사오나 저희는 하나님만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의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 중 저희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저희가 그 사랑을 무시하고 멸시한 대가는 회개 없는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외면, 파멸뿐입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었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갑자기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하는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하는 백성과 다른, 그들과 민족과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축복하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이 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든 문화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자녀들의 외로움과 아픔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빈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자빠져 있는 자녀들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삶의 소망이요 힘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축복된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난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야 할 이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